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새 정세가 너무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라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한 작품을 방영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우리에게 유독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죠. 그게 어떤 대목이냐면 주인공 치히로의 가족이 이사를 가던 날에 낡은 터널을 지나 터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터널이었던 거예요. 그 텅 빈 그 거리에 주인 없는 식당이 있었고 김이 오르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산의 진미가 그냥 차려져 있었습니다. 치히로의 부모는 나중에 돈을 내면 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신없이 음식을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어린 딸이 울면서 그만 먹고 돌아가자고 매달리지만 이미 그 음식의 맛을 본 그리고 그 음식을 보고 있는 부모는 그 치히로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치히로가 어디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앉아있던 자리에 부모는 없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두 마리의 돼지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먹는데 마음을 빼앗긴 사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돼지.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센과 치히로의 애니메이션의 저자는 그것을 빗대어 세상이 주는 것을 탐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세계를 그렇게 의도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차려진 세상의 식탁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들, 우리가 가진 물질들,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세상의 식탁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펼쳐지죠. 그것을 조금만 더 먹으면 불안이 가라앉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이 주는 식탁으로 우리는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죠.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목표하던 사업이 성과를 내어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점점 더 쌓여져 가도 마음 한 구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 메워지지 않는 빈 곳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제 갈릴리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수천 명의 무리가 오늘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던 군중들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가난에 짓눌려온 그들에게 떡을 무한히 공급한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친다는 것, 그런 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왕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자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배는 채웠지만 영혼이 굶주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양식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양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볼 내용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이 정말 믿음인가 아니면 종교적 허상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무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뜻 들으면 아주 경건하고 마땅한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군중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묻죠. 즉 여러 개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이란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지키고 종교적인 공로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 영생이 보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즉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 내가 이렇게 쌓았으니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십시오. 그러니 그들의 질문은 이런 의미죠. 내가 영생, 하나님의 일, 이것을 내가 스스로 벌겠습니다. 그러니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겠으니 그 목록, 우리에게 그 목록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목록을 쌓아서, 내가 그 목록을 해결해서 영생을 취하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군중들의 대답을 완전히 막아버리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복수형으로 물었던, 즉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율법 조항이나 자신의 공적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과제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 하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다, 그 의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어의 표현을 잘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믿는다는 건 한번 결심하고 끝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사건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즉 믿음은 20년 전, 수년 전 내가 받았던 세례 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나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그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마치 부부가 혼인 서약 한 번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여는 것, 서로를 신뢰하는 것으로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단지 옛날 과거 한 번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일, 이 일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번 매일매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수고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믿음 하나면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으면 족하다라는 역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빈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텅 빈 손, 텅 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공로주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계산법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헌금을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사업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의 원리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법 아래서, 세상의 원리 아래서 우리는 결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와 계산법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쉼이 없다는 거죠.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요, 안 될 때는 절망하는 세상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연장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먼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감사로 우리의 순종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 순서가 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새벽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이런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순종이 행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의 반응이 놀랍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우리에게 표적 하나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불과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또 요구합니다.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까지 인용해서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기대, 메시아가 올 때 기대가 있었죠. 첫 구원자 모세, 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으니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메시아도 다시 하늘에 만나를 내려 백성을 먹이신다는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런 뜻이죠. 당신이 5,000명을 먹은 것, 그건 내가 인정한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동안 우리에게 내려서 먹게 했다. 우리의 조상들은 40년 동안 모세 아래서 만나를 먹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즉, 어제의 기적은 벌써 잊어버리고 더 큰 기적,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릴 만한 기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묻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건 당연한 일이고 매번 기도하는 것, 매번 부르짖는 그것에 응답되지 않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전에 이미 응답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응답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이 마치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그 기적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즉 그 유대 군중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분명하게 바로 잡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 이것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즉 광야의 만나, 이것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만나조차. 그런데 참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나는 아침마다 내렸지만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조상들은 영생이 아니라 결국 다 죽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수님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지금 주시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떡, 그 떡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조르고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지 않는 떡이라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전히 그들은 손에 쥘 수 있는 떡,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떡, 그 떡을 육신으로 먹고 계속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소서라는 이 말은 어딘가에 아직은 매우 익숙한 문장으로 들리죠. 주십시오. 많이 들어보는 문장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상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을, 우리의 사업을, 자녀의 길을, 중요한 건 이 간구가 잘못된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도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주시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무리들처럼 결국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유대 군중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떡에만 눈에 팔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의 입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아니 신약 전체를 울리는 폭탄과도 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 에고 에이미,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7번의 선언 가운데 첫 번째 선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신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계시하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이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떡을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그 떡이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나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너희 앞에 서 계시다. 내가 만나로 너희 앞에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는 떡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은 그 손에 자기 자신을 얹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이 계속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서 결코, 영원히라는 이 표현은 아마 우리 언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인 거죠. 조금 덜 줄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 자체를 영원히 끝장내겠다, 앞으로는 영원히 굶주림이 없게 하겠다라는 강조인 거죠. 이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초청, 그들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700년 전 그 이사야의 초청 목소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갈릴리 회당에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떡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입에 씹고
넣고 삼켜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그 떡의 효용성 가치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래야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언약이 성립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묶였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분과 내 존재가 연합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성취로도 메워지지 않던 우리 영혼의 깊은 허기, 이 굶주림, 바로 이 굶주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연합, 이 연합일 때 채워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초대 앞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인데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웬걸요? 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떡이 바로 앞에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의 힘으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죄. 인간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유대인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가장 든든한 토대,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 아버지께서 나를 택해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내 의지, 내가 똑똑해서 그 말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고 예수님은 그를 받으셔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맹세하듯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원어 역시 강한 부정,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쫓아내지 않음, 쫓아낼 수 없음, 의지와 상황을 다 표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한번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은 다시 문 밖으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께 반드시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아버지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아귀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 그러기에 평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복음이고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점점 노쇠해져가며, 그리고 점점 세상의 삶이 팍팍해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언제까지, 그리고 세상과 약간씩 타협해가는 내 믿음을 보면서 불안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묻고 있죠. 이렇게 약간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험한 길을 건널 때 아이를 지키는 것은 아이가 잡고 있는 약한 양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강한 양력으로 아이의 손을 붙잡을 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아이의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으로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우리를 구견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오늘 여기서 아들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인격적인 부르심에 우리에게 반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뿌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은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으로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겸허하게 함께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믿으라는 부르심 앞에서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해 응답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밤에 나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며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으심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4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약속은 요한복음 6장에서만 4번이나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은 죽어서 영원한 어렴풋이 천국에 가는 것, 그냥 내세에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음성이 무덤에서 열리고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결코 우리를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무덤조차 통과해서 부활의 아침에 이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손해와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염려와 불안에도 거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식탁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지히로의 부모는 스스로 돼지 우리, 그 우리에서 걸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이 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낯선 세계 끝까지 찾아 들어간 딸의 사랑, 그 딸이 부모를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썩을 양식의 식탁에 붙들려 자기를 잃어버리던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까지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화려한 식탁을 차려놓고 속삭일 겁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면,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안정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식탁에는 끝이 없고 그 허기는 바닥이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헛되고 무의미한 식탁에서 일어나 생명의 식탁 위로 자리를 옮기는 은혜가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직장의 문을 들어설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살리는 것은 내가 하루의 성과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의 연합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몸이 매일의 밥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나 계산하던 그 손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텅 빈 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그 빈손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 안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의 손에 맡기셨고 아들은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일터와 가정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결코 줄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와 평안,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